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은 어떤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 애굽의 가장 큰 죄는 다름 아닌 스스로에 대한 허상과 허세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애굽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볼 때 자신이 이 나일강의 큰 악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과 같은 아주 큰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서 최고의 포식자가 바로 이 악어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의 강함과 위대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악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봐도 당시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자기 확신에 꽉 차 있고 자신만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자기 인식이 허세이고 허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허상이 아닌 오늘 실상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애굽의 허상이 아닌 실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갈대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갈대 잘 아시죠? 갈대는 그 줄기가 매우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어린아이라도 조금만 힘을 줘도 금방 꺾여버리고 마는 아주 약한 식물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도 꺾여버리고 마는 갈대, 바로 이것이 애굽의 실상이라고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일강의 큰 악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어린아이도 부러뜨릴 수 있는 갈대에 불과할 뿐이고, 애굽의 자기 인식은 허세이고 허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그릇된 자기 인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어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보았던 두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절에 두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있도다. 두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인식하는 어마어마한 허세와 허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그릇된 자기 인식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이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와가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허상과 허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인간은 그릇된 자기 인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 죄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자신이 나일강의 큰 악어라고 착각하는 이 허세와 허상에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멸망의 큰 심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게 칼이 임하고 기근이 덮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이 폐허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큰 악어가 아닌 갈대지팡이라는 것. 바로 그 자신의 실상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애굽의 심판을 보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타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류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허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상과 허세에 빠진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꼭, 반드시, 확실히.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바로 허세와 허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고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애굽의 허상이고 허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된 허상을 깨시기 위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의 사건 그리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가도만을 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이 허상과 허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쓰듯 쓴 이 실패의 사건, 좌절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악어가 아닌 갈대지팡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퇴떨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철이 다가왔죠. 이 입시철이 되면 온 세상이, 전 국민이 긴장을 합니다. 특별히 아마 수험생을 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그분들에게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게 모든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말씀의 사람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태떨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은 듣기만 해도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태떨감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거룩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생의 이 입시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에는 너무 큰 실패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내 자녀들이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큰 악어가 아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할 뿐임을 깨닫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 자녀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부모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없으면 그 작은 연단에도 믿음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혹 불어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붙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시는 실패와 좌절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내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팔과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은 조금만 힘을 주어도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 갈대 지팡이가 아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거목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잡고 의지했다가 그들의 어깨가 찢어졌고 그들의 허리가 흔들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그 누구도 우리의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갈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갈대에 불과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애인 또 배우자가 바람의 사건으로 부러졌습니까? 내가 나의 소망으로 삼았던 그 자녀가 병들고 가출과 자퇴로 부러졌습니까? 또 주식과 가상화폐에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폭락하여 부러지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의 사건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이렇게 부러지는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이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반석과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동안 우리 안산중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섬겨오셨던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이제 올해를 끝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임하시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어떤 임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저와 목사님이 이미 며칠 전부터 논의를 하였고 또 함께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떠나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올해 11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만 5년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님이 되는 이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다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새삼 헤어질 때가 되고 보니까 우리가 함께 했던 이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으로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색하게 만났던 그 만남이 5년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만 봐도 목사님의 상태가 짐작이 갈 만큼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저와 함께 동역하며 저에 대해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과의 사역하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 잘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몇 주 전 교역자 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나눔을 했을 때 솔직한 제 마음은 정말 심란했습니다. 만 5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고 또 많은 사역들을 공유했던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또 아쉽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오픈했을 때 이것이 저에게도 중요하고 또 우리 김은성 목사님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말하고 또 10월 첫째 주에 확실히 결정하기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나누었던 날이요, 정확히 9월 11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그 문제에 대해서 들은 그날 저녁에 저는 솔직히 심란해서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월 10일 아침 그 주일에 저는 교회에 일찍 나가서 차분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큐티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날 9월 12일 본문이요,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이었는데 그날 그 본문의 첫 절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김은송 목사님이 떠나야 될 때인지 남아야 될 때인지를 묻는 저에게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 김은성 목사님도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이제는 떠나야 될 때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 제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려는 확신과 믿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말씀으로 저는 저의 마음의 심란함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김원성 목사님이 떠나는 일로 인해 제 마음이 심란했던 이유가 갈대지팡이에 불과한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하시고, 목사님이 떠나가는 사건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라고 주신 저에게 꼭 있어야 될 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을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쁘게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김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훈련받은 구속사의 복음을 잊지 않고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와 타인에 대한 허세와 허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상이 갈대지팡이와 불과할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와 타인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며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 허세와 허상에 빠져 있기에 말씀과 간증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고 예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인간적인 열등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의지함을 통해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나도 타인도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0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정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 별별 문제를 다 겪으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죄를 보고 가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